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Yeah, yea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Oh, Lord, I lift your name on 언젠가 교황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교황이 아니지만 요한 바오로 2세가 제3세계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서구의 국가들에게서 발전의 모델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만들 줄만 알지 만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민족들이다. 그들은 고도의 기술을 갖게 되었지만 정작 자녀 기르는 법은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구가 그죠? 지금 이 현대를 이끌고 가지만 그들이 많은 것들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그 문화와 문명을 만든 목적 그게 뭐겠어요?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뭔가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그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은 정작 자녀 기르는 법을 잊어버렸다. 그것을 만든 핵심을 그
내용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만들기만 했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 속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요즘 뭐 뉴에이지라든지 또 심리학적인 어떤 영성인 개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성 훈련에 그죠? 믿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그것을 한 코너에 몰아놓고 거기에서 그냥 심취해서 배움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뉴에이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문화가 점점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가? 지금 미국의 그저 정치판을 보면 그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대통령 선거도 아니죠.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는 선거 가운데 얼마나 그죠? 이게 미국 선거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던가 기억될 정도로 아주 더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우리가 부활을 맞는 이 부활의 주일날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성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여러분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고 매일매일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복잡한 매일매일의 노력, 시간마다 늘 노력하고 늘 집중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싫어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정한 의미에서 spiritual formation, 영성 형성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을 모르는 분이 이 아침에 어디 있겠습니까? 혹여나 처음 나오신 분은 모를 수 있지만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이면 부활에 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부활을 실천하다. 그러면 그 부활이 무엇인가는 알고 있지만 정말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에 의해 형성된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내 스스로 해야 되고 내 힘으로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부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활은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받아야 되는데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은 어떤 내 필요를 통해서 내가 통제하거나 주무르거나 어떤 개선점을 가지고 개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활은 부활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성경은 부활은 이런 거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그냥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복음을 읽어보면 모든 스토리가 어디서 끝을 내고 있냐면 부활이라는 사건 속에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부활을 마지막 사건으로 부활이라는 것을 끝으로 자기들이 쓰고 있는 복음서를 마치고 있는데 각양다양하게 다른 면들이 특색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들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부활의 사건을 묘사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경이로움과 충격, 놀라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예상하지 않았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자가 하는 일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경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됐던 사람들은 무엇을 했던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수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생전에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가운데는 어머니도 있었고, 그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우리가 오늘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살로메라는 여인이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갑니다. 뭐 하러 갔죠? 장사 지내러 갔어요. 이제 죽은 이를, 예수님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들은 뭐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날 무덤 같지 않아서 돌 무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굴을 파면요, 저도 성지순례 가보니까 오늘도 그런 무덤이 있어요. 가보면 이렇게 동굴 안에 뭐예요? 이렇게 선반 같은 걸 놓고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돌문을 닫는 거죠. 그러니까 돌문을 혼자 열 수 없어요. 장정 서너시 해도 겨우 열까 할. 그러니까 이제 여인 셋이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 돌문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그런데 가니까 어떻게 돼요? 돌문이 열려 있고, 죽음을 수습하러 간 자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수습해야 되는 일을 그들이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했을까요, 여러분? 왜 무서워했을까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음을 수습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뭐예요? 무덤이 열려 있고, 그죠? 천사가 있고, 그죠?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향품을 사서, 그저 그 귀한 거, 그 비싼 걸 사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가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이, 돌문은 열려 있고 상황이 전혀,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들이 한 말과 똑같은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평안하냐 그래. 따라합시다. 평안하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잘 있었니? 성경이 좀 고상하게 번역한 거지만 사실은 그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잘 있었니? 이런 표현이에요. 잘 있었니?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잘 계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우리말로는, 그죠? 우리 옛날 어른들은 진지 드셨어요? 왜? 하도 굶는 데가 많으니까, 그죠?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죠? 잘 있었니? 그 인사에는, 그 문장에 보면 굉장한 반가움이, 예수님이 굉장히 반가워하는 그런 뉘앙스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들이 취한 행동은 뭐예요? 뭐였죠? 보세요. 9절 다시 보세요. 9절을 보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발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발을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발을 붙잡나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을 꿇은 거죠. 무릎을 꿇는데 뭐예요? 무릎을 꿇는, 두려움 가운데, 경배하는 마음, 경외감 가운데 무릎을 꿇는데, 또 경외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발을 잡아요. 친밀함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무릎을 꿇고 발을 붙잡는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배했다, 월십했다, 예배했다.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 주님의 사랑 앞에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게 예배죠.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들이 한 말을 반복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이 여인 셋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보면 그 무리들 가운데 한 무리는 누구였냐면 두 무리가 있었는데 한 무리는 로마 병사들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여인들도 똑같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모습은 똑같은데 그들의 결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 병사들의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라면 이들의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는, 경배하게 하는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Okay, guys. Can you stop? Okay. exciting한가 봐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이 부활의 사건, 똑같은 무덤 앞에서 일어날 사건을 아주 투박하게 결말을 지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경배했다는데 이것을 통해 그 여인들이 느낀 감정이 뭐냐면 더 강하게 마가복음은 표현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너무 놀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건 놀라운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너무 놀라가지고 마가복음 뭐라고 표현해?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놀랬다. 너무나 놀랬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들의 똑같은 것이 뭐냐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경이로움,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경이로움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이감이 없이 형성된 영성은요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노력에 불과해요.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없이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이로움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자기 개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친밀함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을 가지고 예배하면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이 꽃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헌신을 하고 어제 제가 12시 반쯤에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스큐리티 회사에서 컴퍼니에서 전화가 딱 울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12시 반쯤에 어느 목장에서 아마 제가 누구 목장인지 대충 짐작이 돼요. 늦게 끝나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늦게 모여가지고 뭘 하느라고 12시 반 여기 아마 12시가 지나면 자동으로 이게 울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마 12시 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는 전심이 그렇게 먹는 겁니다. 낮에 와서도 또 얼마나 헌신들 하고 그죠? 그렇게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는 헌신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움이 없다면 경외감이 없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개발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나면 마음속에 뭔가 잘했다는 어떤 그런 충족함이 그죠? 풍족함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풍족함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에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온 것이라면 그 섬김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또 다른 색다른 영적인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이로움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를 하고 헌신을 하고 있으면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그 경이로움이 없으면은 초조함, 죄책감, 늘 범죄함, 늘 그런 어떤 시달리는 인생을 살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더 풍성히 얻기는커녕 예수 믿은 것이 어떨 때는 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이유냐면 경이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행히도 우리는 이 경이로움을 좋게 생각하거나 격려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주위를 돌아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이로움은요, 태어날 때 우리가 갖는 자연스러움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애가 클 때 제가 이렇게 애가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엄마랑 앉아 있으면요, 제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딱 들어갔다가요, 까꿍 그러면 막 우리 지명이가, 우리 큰 딸이 죽는다고 웃어요. 근데 그걸 계속하면 이게 경이로운 거예요. 아빠가 없어졌다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전혀 안 웃죠. 왜? 이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까꿍. 여기 연극 배우들이 많아. 리액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느끼면 그저 굉장히 경이로워합니다. 이게 애들이 태어날 때 갖는 자연스러움, 사람의 자연스러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교육받냐면 어른들이 되면서 이런 경이로움을 잃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철저히 뭐냐면 자기가 일하는 곳에 경이로움이라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숙달된 일을 하고 그저 공부를 하더라도 숙달되게 뭔가 착착착 해나가면 그것이 잘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인식 속에서, 우리는 그런 어떤 세뇌 교육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다가 경이로움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다가요, 어떤 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똑같은 직장에 나가는데 그 직장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주셔서 일할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건강이 있고 그 일을 통해 내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로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자들이 이 경이로움을 잃어버려요. 아까 초창기에 얘기했듯이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아이폰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굉장히 편리해진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 삶이 똑같이 그렇게 되어져 갈 때입니다. 알파고가 그죠? 이세돌을 이기는 이 세상 속에서 그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캠퍼스에는 지식과 능력이 최고의 가치로 대우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경이로움이라는 마음을 갖기가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놀라게 할 일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기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무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책도 200페이지가 넘으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조덕희 목사, 존학희 목사, 여기 오신 목사님 책을 내는데 저도 같이 참여해서 그 책을 하나 냈거든요. 내는데 뭐냐면 목사님 뭐라 하냐면 페이지가 너무 많다고 출판사에서 줄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줄일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자기 출판사에서는 출판 못 한다고. 왜냐하면 안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요, 이 전집을 사가지고 읽게.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요, 신학교 가서 그 기독교 대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권이 이만큼 두꺼운데 한 20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 가가지고 누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한 교수님이 그걸 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으면 네가 신학이 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미련하게 그걸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 읽고 그거 그냥 읽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눈이 빠지죠. 글씨는 작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은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궁금해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도록 교육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고 뭔가에 내가 불편하지 않고 내가 그걸 익숙해지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 경이로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이 경이로움이 회복되시고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이 경이로움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막 경이롭잖아요. 놀랍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이 들면요, 마음이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 몇 주, 몇 달 또 세상에서 익숙한 대로 그죠? 경이로움을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경이로움을 묻어두고 한 구석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런 변화는 거의 감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것을 느끼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 경이로움을 잊어버리고 그냥 또 하나님께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해요. 기도하면 뭐라 하냐면 성경 말씀을 들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이 경이로운 상황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터는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캠퍼스는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이 경이로움을 간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일주일간은 그냥 대충 살다가 주일날 와서 그 경이로움을 다시 회복해야지.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일터에서 경이로움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 그 부활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첫 여인들,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랬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저 일터를 가기 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로를 가지고 그죠?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삶의 현장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 부활의 경이로움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나 어떤 자기의 수양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도 경험되어야 한다는 거죠. 캠퍼스에도, 직장에도, 가정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뭘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안식하셨다. 쉬셨어요. 저는 이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에 정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뭘까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안식일의 정신이 뭘까요? 물어보세요. 안식일의 정신이 뭡니까? 통역을 제대로 하고 있나 모르겠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해 열린 우리의 삶의 태도다, 애티튜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이제 이 부활의 경이로움을 가지고 실질적인 삶 속에 연결하기 위해서 저는 안식일 주일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 교회 박 속에도요, 안식을 지키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요. 그래서 아주 IT라든지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회사들의 그 회사의 문화는 뭐냐면 자유롭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삼성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되면서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너무 늦게까지 일하는 문화를 바꿔야 된다. 구글을 보니까 구글은 또 이렇게 한다 그래요. 회의를 할 때 그죠? 모두가 다 예스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크리에이티브해야 되니까 쉬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밖에도 세상 밖에도 안식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기업들은 뭐예요? 건강하고 인간관계가 충만하고 어떤 자기의 관계가 그죠? 삶이 충만한 휴식을 취할 때 생산성이 늘어나고 기업에도 유익이 된다는 생각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휴식하게 하고 일 중독을 깨뜨리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너무나 막 일 중독에 빠져 있는 회사는 결코 오래가지는 회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 논문이나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더 능률이 오르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더 마음의 힘을 얻어서 또 엿새 동안 닷새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죠?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삶의 모습의 태도를 주일날 일해야 되고 주일날 공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한다고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내 삶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경이로움이에요. 안식일을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일차적인 관심은 자신이나 혹이나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올 것이다, 이런 안식일을 지키면 말씀대로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것이 우리의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경이로움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주일을 지키면요, 주일이 바쁜 날이 아니라 그냥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주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럴 때 뭐냐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주일을 지킬 때마다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 경이로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면목동에 가면 면목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김정자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한때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시골 교회에 직업이 없어서 이제 직업이 없다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교회 사찰로, 교회 아침에 문을 열고 청소하고 사찰로 한 수년간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생활을 하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주일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 주일만은 내가 어기지 않으리라. 그 경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찰 집사로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여러분 아시죠? 중부시장이라는 마켓에서 건어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그만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장사가 예상 밖으로 잘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매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재래시장은 언제 가장 잘 되냐면 주말이 장사가 가장 잘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토요일까지만 일하고 주일은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건어물 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시장 분들이 소문이 나잖아요. 저희가 주일까지 해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주일도 저렇게 문을 닫으니까, 일요일 문을 닫으니까 저거 얼마 가면 이제 망할 거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주일에 그렇게 문을 닫는데도요, 월요일날 가게를 열면요 하나님이 몇 갑절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간증한 게 뭐냐면 이제는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 개척하는데 자기가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김정자 집사님이 주일을 율법 때문에 지켰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그 경이로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일해서 돈을 버는 그 이익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간증을 소개한 저를 보면서 축복받은 데만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그분은 경외하며 경외로움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과 저의 눈이 다시 열려 이 부활의 경이로움을 보기 위해 주님 앞에 일손을 멈추고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로움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으면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그 경이로움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자들 속에 있었던 공통적인 그 경이로움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Cuando mi corazón moría de sed, fuiste tú esa lluvia que refrescó mi alma y fortaleció mi fe. Cuando intenté huir para escapar la difícil tormenta, me diste una canción que me invitó a creer. Así eres tú, pones lo que falta, sabes cómo conquistarle a cualquiera el alma. Jesús, tu belleza conquistó mi corazón. En la herida de tus manos encontré mi salvación. Yo jamás imaginé que fuera así. Demasiado amor, demasiado amor. Exagerado amor, exagerado amor por mí. Cuando necesitaba tanta atención, todos me ignoraron, mas tú te acercaste y me mostraste amor. Cuando todo intenté y nada funcionó, y se agotaban mis fuerzas, tu mano se extendió y me invitó a seguir. Así eres